안녕하세요. 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박석강 집사님의 가정에서 하여 주신 저 찬미,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벌써 다음 주면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제가 좀 달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2배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기는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2배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몇 배로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까요? 알아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TV를 통하여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면 사실 그 아라비아 사막을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고 지표로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라비아 사막에도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길잡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근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단 한 번도 길을 실수하지 않았던 아주 유명한 길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잡이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단 한 번도 그 어려운 것에서 사람들을 실패하지 않고 길을 인도했을까? 그 이유를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내 비밀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딱 하고 꺼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침반. 우리 김기봉 목사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다 맞습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땡, 틀렸습니다. 무엇을 꺼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인데 죄송합니다. 땡입니다. 자, 무엇을 꺼냈냐면 놀랍게도 가슴 속에서 비둘기를 한 마리 꺼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익숙하게 다닌 길일지라도 바람이 한번 불어서 그 지형이 바뀌어서 길을 못 찾을 때에는 그 잘 훈련된 비둘기를 날릴 때 그 비둘기가 어김없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어김없이 자신의 집으로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둘기에다가 끈을 묶어놓고 말이죠. 그 비둘기를 날려서 길을 못 찾을 때에 반드시 바른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 하기를 바란다고요? 자,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좋다는 건 말고요. 머릿속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입니까? 자, 그러면 옆 사람 얼굴 한번 잠깐만 볼까요? 자, 그분은 성령 충만해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세상에 찌들어 계십니까? 옆 사람 보고 말씀하세요. 저를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단정 짓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성령. 어떤 뜻이죠? 성령. 우리 김기봉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자꾸 김기봉 목사님 예를 들기에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목사님 성함이 김칠용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셨죠? 예. 근데 김기봉. 사실 저의 이름은 원래 차주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늘 커밍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끄럽지는 않은데요. 저의 원래 이름은 큰 대자. 벌써 이상하죠? 큰 대자 꿈몽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대몽입니다, 원래.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상당히 좋아요. 부르기는 조금 그래도.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용이 말이죠. 이 한국에서 용 나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용이 여유주를 물고 하늘로 쫙 승천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놀라서 깨셔가지고 이번에 태어날 녀석은 엄청난 꿈을 꾸고 태어난 녀석이다. 그래서 이름을 대몽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근데 참 그 이름 가지고 살기가 좀 힘들게 느껴지셨는지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름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에는 분명히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면 더욱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가 한 번 정도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자는 조금 이제 나중에 좀 다루고요. 중요한 건 영자입니다. 영자, 성령. 영이 무엇일까요? 왜 하필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영을 갖다가 붙였을까요? 영.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익숙한,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이 영은 히브리어로 지금 앞서 카메라가 돌아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루아흐. 들어보셨죠? 성경 공부할 때 한 번 정도는 우리 제7일 안식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 두 히브리어 헬라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루아흐와 푸뉴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루아흐. 무엇이죠? 호흡.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생기,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하나 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바람, 그것이 바로 루하흐, 푸뉴마. 그것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성령의 영자입니다. 영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부르는 삼위 하나님은 호흡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가 부르는 성령의 이름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뜻이 있길래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호흡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람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참 희한한 친구 하나가 룸메이트로 들어왔어요. 이 친구는 꼭 불을 켜고 자요. 남들은 불을 다 끄는데 꼭 불을 켜야 잠을 자요. 그리고 불을 켜고 자는 것도 희한한데 불을 켜면 잠도 한 5초 안에 듭니다.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잠들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코를 골아요. 근데 코를 다른 사람들 좀 막 이렇게 골지 않습니다. 새근새근 고는데 귀에 거슬릴 정도로 골아요. 이렇게 골아요. 처음에는 이 친구 코 고는 소리가 너무나 저에게 거슬려서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불을 켜고 자면서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하고 뭘 해야 돼요? 히를 해야 되는데 히를 안 하는 거 그냥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자다가 말이죠.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긴장이 돼요. 그러다가 얘가 그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제가 2층에서 잤는데 2층에서 계단을 사용하자 그냥 뛰어내립니다. 내려서 어떻게 해요? 야 흔들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하면서 다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오히려 이 친구가 숨을 쉬면 제가 잠들고 말이죠. 이 친구가 숨을 안 쉬면은 제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왜 사람을 불안하게 이렇게 만드냐면 숨을 안 쉬는 것이 숨은 단순히 몸속에 호흡을 집어넣고 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숨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다시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호흡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호흡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호흡이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겠네. 뭐라고요? 아유, 죽겠네. 죽겠네. 죽었으면 좋겠네.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의 말이 바뀌게 돼요. 이제야 살겠네. 살 것 같네. 살아야 하겠네. 살 수 있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겠네,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겠네, 환장하겠네. 이것이 아니라 살겠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 이제야 살 것 같네. 그리고 이제야 살아야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만 나네. 신바람 나네.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예,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죠? 안 가지고 오셨으면 빨리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좀 예배할 때 성경을 좀 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무엇이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야 죽은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하고 있는데 마치 죽은 것과 진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왜 그들이 그처럼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을 한다고 살아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하였기 때문에? 무엇하였기 때문에요? 네, 해방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울한 인생에서, 살만 나지 않는 인생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하루를 살아도 우울하고 왠지 괴롭고 불편하고 누군가가 밉고 싫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만 나네, 살아야 하겠네, 살 수 있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요즘 이 아이들 저 NEC 성서원을 이렇게 좀 보면요, 아이들이 희한한 말을 해요. 다 서울 아이들인데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살아있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꼬맹이들이 그냥 서로 만나면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래요. 사투리 아닙니까? 그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귀에 거슬렸어요. 살아있네, 뭐 꼬맹이들이 말이죠, 건방지게 살아있네 하는데 좀 건방졌는데 나중에 자꾸 듣다 보니까 말이죠, 감동이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뭐 한다고요? 살아있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네. 소외당한 분이 한 분도 없게 돌아가면서 다 말씀해 주세요. 살아있네. 살아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성령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태어난 모든 이들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패배감에 휩싸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이 영이, 뭔가 영적인 것이 사람에게 임해서 특별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가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요? 갑자기 눈을 뭐 하고요? 눈을 뒤집고 팔을 어떻게 해요? 팔을 푸르르 떨면서 말이죠. 뭐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한 것인지, 아니면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그냥 이 멈추지도 않고 뭐 2시간, 3시간씩 울어야 성령 충만한 것인지 잘못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감격하고 회복되고 우울한 우리들의 인생이 감사와 기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기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기적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기적만을 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서 성령 충만한 무엇인가 외적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주 듣는 이 이야기 중에요, 이런 개신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도 방언합니까? 그래요. 그 교회도 방언합니까? 저는 오늘 방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 방언합니까? 죄송한데 저희 교회는 방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그 교회는 무엇이 없네요?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나 보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모습에 구원에 대한 확신, 살맛 나는 인생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 행복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간혹 가다가 몇 사람들은 왜 목사들에게 찾아와서 10년, 20년씩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눈물로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절에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을 예로 들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를 다닐 때 분명히 적혀있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결과 아버지께서 사람들도 악한 자도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길에 이렇게 고난만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왜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살지 못합니까? 라고 잘못된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도 외롭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우울합니다. 명예를 많이 가진 자들도 결국 그들의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하기로요? 성령 충만하기로요. 우리 찬미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오셨네요? 예, 이제 계시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슨 길을 가도요? 성령이 오시는데 무슨 길을 가요? 우리 날마다 그렇게 찬미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돈은 구할지언정 무엇은 구하지 않아요? 성령은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불경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심으로 살만 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루하흐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폭때 들어오는 폭풍으로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바람은 그래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람은 능력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떤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있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겁쟁이들이었어요. 가장 용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이 안에 누구도 있었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자도 있었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자는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예요. 그리고 자기 일터로 돌아갔던 자입니다. 실망해서요. 아주 비겁했던 자들이고 아주 용기 없던 자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쓸모없던 자들, 능력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내렸어요? 지금 성령이 임합니다. 무엇으로요? 바람으로 임하였어요. 성령이 바람과 같이 일하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용기 없던 겁쟁이들이 꽁꽁 문을 잠가놨던 그 빗장의 문을 자기들 스스로 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광장으로 나갑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나가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숨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뛰어서 나갑니다. 나가서 무엇을 하냐면 얼마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생이 예수님이 유대의 반역자로 몰려서 죽은 지 얼마 되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은 그들이 무엇 해야 되냐면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 숨겨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을 당하는 그런 같은 곳이, 사람들 모인 곳에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겁쟁이들이 나아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무엇처럼 임했기 때문에? 바람처럼 임했기 때문에. 저는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이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몇 번 울었어요. 막 가슴이 뛰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는 말이죠, 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말이죠, 매번 느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을요. 4장 7절. 이 겁쟁이들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광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잔인한 폭도들에게 다시 잡혀갔어요. 그들이. 이쯤 되면 이들의 기질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의 기질상. 잡혀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어떤 걸로 해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각서라도 쓰려면 쓰지요 라고 했었어요. 이 사람들 기질상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잡혀간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나와요. 함께 들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주 무섭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도들을 세워놓고 말이죠. 이에 베드로가, 놀라운 사실은 이에 베드로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망갔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관리들이 황당해했어요. 아니요, 당황해했습니다. 쟤네들이 정말 전에 그 겁쟁이들이 맞아?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경고했어요. 위협했습니다. 19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패배의 인생을 살던 자들이, 실패의 인생을 살던 자들이, 겁쟁이들이 이렇게 용기 있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가운데 충만하였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한번 불면 말이죠. 나무를 꺾어버리고 집을 들어버리고 자동차를 던져버린다고 그래요. 큰 능력의 바람이 그들의 가운데 있는 그 소심한 마음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 태능교회에 어떠한 바람이 불겠습니까? 불신의 뿌리가, 그 불신의 뿌리의 나무가 송두리째 뽑아지게 되는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담대함을 어디서부터 얻었어요?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담대함을 하늘로부터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늘로부터 얻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당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태능교회예요. 어느 교회? 아, 태능교회예요. 뭐는 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빼죠. 태능교회 다녀요. 그 나무가, 그 불신의 나무가 뽑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요. 길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물어보셨으니까 대답해 주니까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잘 들으십시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태능교회를 다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좀 더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되게 좋은데 나와 보실래요?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담대한 그리스도인, 신바람 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어느 날 한 남자가요,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야, 저기 한의사 한 명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진맥을 한번 짚어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알려주고 치료 잘해줘. 근데 이 사람은 한의사를 별로 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무슨 한방이냐 요즘 시대에.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몸이 아파서 그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한의사가 탁 있다가 들어오십시오. 탁 들어갔어요. 근데 한의사가 딱 보더니 진맥 좀 합시다. 이거 가지고 뭘 알겠어 하고 탁 내밀었어요. 근데 손가락 2개를 탁 하고 진맥을 합니다. 한참 진맥을 하더니 그 한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평소 의심이 많고 화를 잘 내며 좀 조급하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진맥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옵니까? 그때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요. 당신 표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진맥을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말이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말이죠. 진맥하다가 뭐 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얼굴 보고 다 맞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올 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살맛나는 인생, 내가 정말 담대한 인생을 산다면 다른 이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입각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요. 그래서 이 태능교회가 말이죠,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말고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 저는 기도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희신 목사님과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네. 자, 빨리 옆 사람 앞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축복이냐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축복의 말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만 나는 인생을 사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